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언제 세워진 교회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선교라는 상황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돼. 그 고대 근동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어느 나라에든지 다 신들이 있었어. 그렇지. 로마에는 로마 신,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 이집트에는 이집트 신, 유대교에는 유대교 신. 그런데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 문서로 기록이 남은 건데, 김나지움에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선수, 운동 선수 중에 유대인 출신이 있었어. 그 유대인 출신은 로마의 신에게 경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자, 김나지움에 있었던 그 유대인 출신 선수는 제2행위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제2행위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냈다는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임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떻게? 제우스 씨들 우리 하나님이랑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또 그건 변질된 거라서 유대인들이 걔는 제 모임 하면서 버렸을 테고. 모임?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모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동쪽 디아스포라고, 하나는 서쪽 디아스포라야. 동쪽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유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고 페르시아에도 남아있고, 일부는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짓고 거기서 율법주의를 따르고 완전 베타주의를 갔던 유대인들이야. 근데 서쪽 디아스포라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이집트 땅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 이방의 신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의 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타협이라기보다는 문화 자체가 서로 섞이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동쪽 디아스포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고, 서쪽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문화적인 거야.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두 문화가 충돌을 하고 서로 섞이고 있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김나지움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런 운동선수는 로마의 신에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겠지. 왜냐면은 어떻게든 만신도를 만들어냈잖아. 그치.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경외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고넬료 같은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 걔네들이 봤을 때 할례라는 거는 도무지 못하는 거야. 할례 없이 그냥 유대교의 신이 좋아서 이제 충성을 표현하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하겠다. 나머지는 다 하겠다. 걔네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았냐면은 이거는 정말 독특하고 배타적인 현상이거든. 할례라는 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일단은 육체의 상처를 내는 것도 내는 거고, 포경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위험했지. 마취도 없었는데 성인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정말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개종일까?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겠지. 개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개종은 종교를 바꾼다라는 거잖아.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 뭐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야외도 섬기고 뭐 또 이제 제우스도 섬기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훼만을 배타적으로 숭배하겠다를 결단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개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많은 신들이 섬기는 그 사회에서 나는 유일하게 한 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개종이 아니야. 독특한 신앙생활인 거지. 이런 지금 이거를 하나 이제 가져가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진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에서만 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쯤에서야 돼서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런 감동들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고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별종들이 있어요. 그 별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넬료 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베드로 초청하고서는 베드로가 거기서 뭐 환상에서 뭐 부정한 건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라고 3번, 이번에도 3번이야. 베드로한테 3이라는 숫자는 진짜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숫자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 가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했어. 그러자 성령이 임했어. 베드로가 놀랐어. 고넬료는 할례도 안 받았거든? 어떻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수여됐다. 놀랄만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해.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수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유대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얘네들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뭐에다가 베드로를 공격했냐면은 야, 저 새끼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었대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도 분명히 고넬료한테 그랬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정말? 성경이 있어? 없지. 성경이 안 나와. 이건 문화야. 이건 약간 관습법. 관습법이야. 언제 생겼게? 디아스포라 이후? 이성전기 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지. 야, 내가 밥을 그렇게 먹은 거는 뭐 너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봐라. 얘네들 성령 받았거든? 왜? 어쩔? 왜? 오케이. 받았누. 아니 식사한 거 일단 자체하고 얘네들 성령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믿는 바리새인들이잖아. 여기 딱 듣고서는 긴가민가 한 거야. 뭘로? 불법은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걔네 인정이 된 거잖아. 아니 자기 나와 말이 된 거잖아. 신적인 권능으로 이게 인정이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와, 하여간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야. 여기서 합의가 안 됐어. 이방인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할래나 아니면은 이런 거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그저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았네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믿을 수 있겠네요. 라고 이제 일단락 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 선교의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자 한 명을 초청하기로 해. 그게 사울이다? 바울이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 가.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인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글라우디오 때에 뭐 흉년이 들리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2차 예루살렘 방문이거든. 바울이 여기서 그 야고보와 게바와 이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확언을 받았어. 여기서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논의해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그를 합의를 했단 말이야. 사적으로. 바울이 그러고 선교여행을 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받고서는 1차 선교여행을 가. 그러니까 부주 방문 이후 즉시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갈라디아 교회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교회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 문제 없지? 보고했어. 문제 없지? 근데 문제가 뭐야? 낚여버린 거? 낚여버린 거지. 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네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자들이 어떤 논리로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했는가.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 화가 많이 나 있지. 감정을 지금 절제하지 못하고 앉아있잖아. 1장 6절부터 거의 욕하듯이 따박따박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울이 혼자서 썼냐 아니면 바울이 구술가를 같이 두고서 썼냐라는 게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바울이 6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 내가 지금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지금 혼자서 쓰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의 구술자, 바울이 이야기하면 옆에서 대필자, 더디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은 두 가지지. 하나는 바울이 혼자 썼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이 정제되지 않는 말로 진짜 다듬지도 거의 않고 그냥 쭉 써내려갔다. 빡쳐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썼다. 그러고서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쫙! 하고 이제 썼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구술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놀라운 상상이 가능해. 구술자가 이거를 다듬지도 않고 그냥. 아니지, 다듬은 게 이거라는 거지. 아, 다듬은 게 이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막 쌍욕을 써가면서 했는데 그걸 다듬은 게 이거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바울이 빡쳤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아니고, 왜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있었는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때 존 M.G. 바클레이가 제안하는 바가 있었거든. 거울 읽기, 미러 리딩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제안을 했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것을 통해서 적대자들이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걔네들이 무엇을 주장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정제되지 않는 문체를 썼지만은 이 편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정체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서신들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를 그 형식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 처음에 서두 단락이 있고, 인사 단락이지? 인사 단락이 있고, 감사 단락이 있고, 본론 단락이 있고, 마무리 그런 단락들이 있는데, 다른 책들은 감사 단락이 있어. 로마서 같은 데도만 봐도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는 감사 단락이 없어.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체 그러면 바울이 고대의 편지라는 그 형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 단락을 뺐는가 라는 논쟁을 하는데, 지금 학계에 합의가 된 거는 감사 단락이 빠진 게 아니다. 날아간 거다? 그러니까 날아간 게 아니다. 감사 단락을 질책 단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한 거야. 너희한테 속히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당시 고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묵상을 하고 읽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직접 전문적으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책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읽는 자가 단수고
듣는 자들 복수고 지키는 자들 복수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배송이 됐어. 어떤 사람이 이제 서신서를 갖고 왔겠지. 우리 사도 바울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딱 뜯어가지고 읽기 시작하겠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입니다. 하면은 아 이거 진짜 바울이 보냈구나. 사도입니다. 오 그렇지 바울은 사도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 그래서 쭉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이제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감사 단락이 오겠구나. 그 고대 편지 양식이었으니까 바울은 뭘 감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을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읽는 사람도 놀랐을 거고 듣는 사람들도 놀랐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접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지. 우선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자고. 바울이 먼저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해. 여기서 거울 읽기라는 것을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해온 이 대적자들이 주장했던 거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거든. 왜냐 사도직이라는 거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야. 바울이 처음에 등장하는 건 어디냐? 스데반의 일부터 등장을 하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사울은 스데반 설교 들었잖아. 그치. 복음을 들었잖아. 근데 왜 거짓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15일 동안 있었다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지. 왜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가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바울의 선교 역시도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져가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라는 이런 이 내용들이 바울이 가져가는 맥락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 예레미야가 왜 나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모태로부터 나를 성별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지금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도직이 된 게 그런 조건에 걸쳐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것 같이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소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대해 거기에 있다라는 거지. 역할이 분명한 거야. 12사도들과는 달라. 오로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을 갖고 있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래, 나는 진짜 만삭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 나는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 사도직은 사람이 수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한 거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 그럼 두 번째 공격받고 있었던 게 복음이라는 거잖아. 사도 제 가짜 사도고, 복음 제 배워서 들은 복음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라비아라는 것에도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거든. 전통적인 입장에서 아라비아는 아르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미테아 왕국 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도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뭐 했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 하나는 선교했다. 하나는 묵상했다. 근데 만약에 선교를 했다면 일단 약간 문제되는 게 공인받지 않았다. 나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 여기서 그러니까 아라비아하고 다메섹에 있는 기간이 3년이야. 아라비아에서는 묵상했어. 그리고 이제 한 다메섹으로 다시 와가지고 전도를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 바울의 지금 세계관이 깨지는 거잖아. 내가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자기 스인에게 소명을 줬어. 그러면 바울은 이 구약 성서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으로부터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그게 작업이 됐다라고 보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거 분명히 전도지. 그러자 아레다 왕이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로 끌어가지고 그를 탈출시켰다. 자,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거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들한테 내 복음을 전달받은 게 아니다, 배운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하고 공유했다. 사도들은 복음이 계시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확증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 해. 여기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바로 다소, 바울의 고향. 그런데 바나바가 찾으러 와가지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오게 했지. 그리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14년이 학계의 논쟁이 되고 있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5번 방문해. 첫 번째가 그 회심 후 3년에 방문했던 거하고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거는 부조 방문이라 그래. 그게 2차 방문이야. 3차 방문은 예루살렘 회의야. 이 중에 14년이 언제 걸리냐라는 거야. 이 부조 방문에 걸립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걸립니까? 자, 우리가 연대를 측정해보자. 3년이지? 14년이지? 그럼 17년이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AD 33년이라고 하면은 17을 더해봐. 50? 49년, 5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 방문이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14년을 3년에 포함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 회심 후 3년, 회심 후 14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조 방문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방문이냐, 여기서 합의를 못 봤어. 아직도 합의를 못 봤어. 근데 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쓰여졌다고 봐. 몇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썼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설득당했느냐라는 게 질문거리가 되는 거야.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핵심적인 배경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믿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변론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그 편지로 확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라 라는 걸 확정을 했어.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갔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봐라,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교령 가지고 있다, 여기 분명히 적히지 않았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할례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뛰어넘는 대적자들의 어떤 설득적인 논증이 있었다라는 건데, 나는 그 정도의 논증이 과연 가능했으리라고 나는 보지 않아.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낚아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네. 성교가 파편화되어 있고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단 말이야. 매뉴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속히 떠나.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여기서 속히 떠나 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금송아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에게 서술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네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너희를 백성 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속히 떠났다 라고 신명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1년이 안 돼. 바울의 선교 여행 시점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있는 계시.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사도행전에서 부조 방문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아가보라 하는 사람의 계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방문이라 그 계시를 받고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 안에서의 내용,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방문이야. 근데 예루살렘 그 공유에는 공적인 방문이야.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합의를 한 게, 바울이 여기서 그 야고보와 게바와 이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을 확언을 받았어.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는 이방인에게로. 그걸 합의를 했단 말이야, 사적으로.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을 받고서는 1차 선교 여행을 가. 그러니까 부주 방문 이후 즉시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갈라디아 교회야. 이때가 AD 48년경이라고 봐. 그렇게 바울이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 예루살렘 공의회 49년이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니까, 너네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혼란해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실제로 날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해. 바울이 들은 거야. 자신이 선교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할례를 받고 앉아있다. 선동당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야. 대적자들이 어떤 논리로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했는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로 아마 선동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선동을 했겠지. 존경하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민족은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약속의 표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라는 이 신실함 속에 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럽다. 이 양반이 이런 양반이 아니었는데. 아니, 얼마나 설득력 있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이름을 바꿔줬어. 세 번째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어. 그런데 완전해진 것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완전해졌어. 믿음이 완성된 건 할례를 통해서였다. 행하여서 완전하라. 걔네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어.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거잖아.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대. 맞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적자들, 선동가들은 믿음이 할례를 통하여서 의로워졌다. 야고보서의 맥락이지.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바울은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 있었다. 아니 근데 둘 다 선은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 선 믿음이라고. 근데 이제 왜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갈리냐면은 이들이 억지로 할례를 했다는 거야. 얘네들이, 이방인들이 자청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면은 오케이를 했을 건데, 억지로 지금 할례를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걔들의 주장이 뭐냐?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바울은 15장 갖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믿음이 우선이다.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조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배송이 됐어. 어떤 사람이 이제 서신서를 갖고 왔겠지. 우리 사도 바울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따우마조라는 동사를 썼거든. 이게 뭐냐면 뒤통수를 후려쳤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한 대 얻어 맞았다라는 거야. 난 니네들이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바른 복음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선동당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거는 있어.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바울은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 근데 얘네들이 억지로 할례를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데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선동을 당하고 있다. 거기서 화가 낸 거야. 왜냐면 바울도 디도 할례 안 했어. 근데 디모데는 할례 했어. 할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관습이야. 전통이고. 그래서 스스로 하겠다 하면 오케이인데 어떻게 남에게 떠밀려가지고 지금 할례를 하고 있다. 니네도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까지밖에 효력을 못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베드로 이야기야.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왔냐면은 개바가 안디옥으로 이뤘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면에서 글을 질책을 했는데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는 당연한 거지. 왜냐? 고넬료하고 식사했잖아. 문제가 안 됐잖아.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어. 그러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물러났다. 근데 여기서 그 먹다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네가 남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야. 자신의 생각에. 베드로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 근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긴가민가 한 거지. 왜냐면 본인은 거리낌이 없는데 이전에도 이 문제 고넬료 집에 간 거 가지고서는 얘기 한번 했잖아. 근데 합의를 못 봤잖아. 일단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끝났잖아. 그런데 지금 또 온대. 그럼 또 무슨 얘기 들을지 몰라. 그래서 잠깐 물러났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상상을 해보자고. 여기가 장소가 이방인의 집일 가능성도 있어. 거기서 나온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어.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먹었다. 먹고 있지.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태인들이 그걸 보면은 겐세에 넣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치. 그래서 물러났어. 바나바도 물러갔어. 어찌 보면은 이것도 그 바울이 한 말 맞다나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라는 전략일 수도 있어. 자신은 거리낌이 없어 베드로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거리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먹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거를 바울이 봤어. 그래가지고 너 이 새끼 야마가 돌지. 너 지금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않고 있다. 왜 갈라치기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가 피세이라는 단어거든. 이 피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원래부터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인데 얘는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보자. 미국 사람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김치도 먹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빨리빨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어. 그래서 미국인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어. 김치도 맛있게 먹고 사발면도 먹고 빨리빨리 하고 제사도 지내. 한국인이야? 인종적으로는 아니지. 본성적으로 아니잖아. 본성적으로.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 할례를 행하는 거를 유대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선동가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쳐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 다 지키면 구원 받아? 뭘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야. 받은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지. 이게 샌더스의 논지였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율법도 지금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예수도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해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방인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야. 할례,
음식법, 절기, 유대교의 표징들을 그러니까 고인물이 뉴비한테 율법 지켜라. 너 구원받았으면 율법 지켜라 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가져가는 게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율법 안 지키세요?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면 할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지키는 거하고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의 틀 안에 지금 넣어가지고서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며 그러면 율법 지키셔야죠.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응당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 아까도 말했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이런 느낌으로다가 유대인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바울의 논증을 계속 가보자고. 3장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이 풀리시 칼라디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냐? 니네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이냐? 이제 율법, 믿음, 성령, 육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근데 바울이 이걸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은 대적자들이 이렇게 선동했기 때문이지. 그 육체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할례가 육체잖아. 걔들의 주장이 뭐냐?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바울은 15장 갖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이냐? 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결합했어. 의도적으로 12장에 있는 내용하고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짬뽕 시켰단 말이야. 12장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하 만민이 LXS 테스트에서는 에트네야. 에트네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야. 바울 서신에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러잖아. 그때 이방인이 에트네야. 이걸 의도적으로 결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 신명기를 가져왔거든. 모세가 뭐 어떻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버지의 딸이나 이렇게 동침하는 근친상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아멘 했단 말이야. 이걸 지금 갖고 와가지고 바울이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어. 일단 그거 받는다는 거는 근친상간이랑 그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거야. 그런 1차적인 맥락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이 저주는 실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잠재적 경고야. 너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을 거야 라는 경고 차원이지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저주를 받았다? 나오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리셋 버튼이 하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지금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거 지키면은 다 해결되니까? 그걸 지키면 해결되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못 지키잖아. 당연히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못 지키를 알고 대속죄를 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런데 매년 제사 지내야 돼. 이게 저주라는 거야. 아, 거기 그거에 맨날 속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게 대속죄일이 모형인데 대속죄일을 예표하는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한 방에 다 해결하셨고 속죄를 하셨고 속량을 리뎀션을 하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계속 해야 되잖아. 너희들 제사 개 못하잖아. 계속 이거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잖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럼 가정을 해보자. 성경에 뭐라 그랬어?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너 지켜야지. 너 그거 각오하고 한 거야? 그럴 각오도 안 하고 지금 할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뒤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율법을 감사함의 반응으로 지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동가들이잖아.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대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정말 부담 안 돼? 왜 감사함으로 낸다고? 부라치고 있네. 아 근데
네 말대로 그렇다고 해보자. 근데 너희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 바치러 가야 되잖아.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 그게 저주야. 신경 쓰지 않아 해도 될 것에 계속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저주야. 이제야 좀 약간 좀 이해가 되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박국 지금 인용한 거야. 이게 이신칙이지.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살리라. 피스티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3장이 끝났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구약의 율법상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돼. 근데 이방인들 역시 본질상 유대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너네들은 지금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서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한단 말이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거는 한 사람을 예비한 거다. 그래서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고 얘기하지. 초등 학문, 초등 선생이라고 번역하지.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파이다 고고스의 기능이 뭐냐면은 노예 선생님이었어. 우리도 가정교사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로마 시대에서는 노예를 가정교사로 부렸어.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은 너무나 16세기, 17세기, 18세기 노예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유도 없고 막 이런 노비들을 생각을 하는데, 로마 당시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 노예들도 어느 정도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나는 어떠한 가문의 노예다, 그게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수단이었거든. 나는 가이사 가문의 노예다, 그러면 격상되는 거야. 이게 노예인데 격상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신을 격상시키는 거거든. 그런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분은 노예야, 근데 가르친다고. 근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율법의 신분은 노예야, 그런데 가르치고 있어. 누구를? 예수를, 성령을. 율법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을 인정하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때에 갇혔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범주를 확장시켰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보거든. 이런 거지. 성도야, 예수님을 믿어, 나 페미니스트야, 너 마초야, 맨날 싸워. 바울이 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대. 갈라치기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봐. 너네 갈라치기 할 때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정하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타려 하느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해. 형제들아,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자유함.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울 자신, 율법에 열심을 냈던 바울 자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잖아.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왜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지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곧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나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부활에 참여를 한다, 그게 그것도 이제 새 율법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새 계명, 새 율법. 이거는 성령을 통한 율법이라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율법이잖아, 그것도.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할 거라고. 그거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에 있다니까? 바울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율법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동가들이 하는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랑 바울 네가 말하는 율법 지켜라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기능 자체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통한 행위로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은 이유가 너희를 의롭게 하심을 하려 함이고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주를 받아 있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의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 그럼 한번 지켜봐. 너희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나 없나? 다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한번 보자. 자, 그래가지고 5장 5절 학자들에 따라서 5장 13절부터 바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랑으로서 피스티스를 강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종의 멍에에서 풀려서 날개를 달고 자유민이 됐잖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그거 약간 좀 그 논리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의로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자유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야. 사랑, 오직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성령을 통한 사랑 안에서 하는 행위, 육체를 따른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행함.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주고 사랑으로서 힘내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맥락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 그거 할 거는 계속해서 그걸 너가 직접 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다. 편하게 살 수 있다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달라진 거지. 매일 제사에 쓰일 그런 예물들을 이웃사랑의 구제, 헌신 여기에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생, 성화, 영화, 주식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거고 성경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종말론적인 삶.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쓴 바울이 논리에서 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니까. 얘네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겼다는 거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갔는데요,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할례를 합디다. 바울이 보기에는 억지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했고 걔네들이 할례를 합디다. 이방인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였어. 베드로도 오고 바울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그래가지고 변론이 있었대. 어떠한 변론이 있었는지 누가는 말하지 않아. 나는 이때 바울이 안디옥 사건 이야기 했을 거라고 봐. 이제 베드로를 겁나게 비난하는 거지. 야, 니 그때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지 않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확정합시다. 이제 우리 매뉴얼 없었잖아요. 매뉴얼 만듭시다. 그러면서 이때 세워졌던 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삼가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할례 필요 없다. 못 박아버린 거지. 근데 형이 아까 좀 말했을 때 필리포 교회에도 그게 그 사람들이 맞다 했잖아. 필리포 교회 안 넘어갔다고. 그거 예루살렘 공의회 그것 때문에? 안 넘어갔다고. 거기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런 개새끼들을 삼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안 넘어갔다고.
그런데 활개는 치고 있었다. 왜냐, 걔네들이 이겼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논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많은 변론하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합의를 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논증거리가 사라지잖아. 다른 교회에 갔어. 할례하십시오. 안 해도 돼. 나 자유해. 합의문이 온 교회에 다 퍼졌잖아. 그러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제 설득하지 못하겠다 라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 박힌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대체 무슨 근거가 논증이 필요하냐라는 거야. 나는 이 합의문을 파기시킬 만한 그 엄청난 효력이 뭐냐야.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뭔가 극강의 치트키가 하나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걸 발견했어. 응? 그걸 발견했어. 있어? 발견했어. 정말로냐. 아니 잠깐만. 그거랑 뭔 상관이야?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와? 안 오지. 대체 언제 와? 이게 인터콥의 논리하고 비슷해.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아 이거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연된 종말론을 카드로 꺼낸 거야. 야,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논리랑 결합시켜가지고 온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인터콥의 논리랑 비슷하지? 온 전 세계가 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 봐봐. 예수님이 안 오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할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오셔. 봐봐. 갈라디아 교회의 논리. 할례 받으면 유대인 된다. 유대인 된다라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에트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겠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족 되면 종말이었나? 종말이지. 그게 종말이지.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상당히 모양새가 괜찮은데? 그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쓴 논증보다 깔끔하지? 더 깔끔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딱 전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가는 곳곳마다 얘네들이 가가지고 바울이 개척했네? 야, 내 할례 받으면 예수님 오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야? 반박 못하죠. 로마서에서 반박해. 로마서하고 빌립보서에서 반박을 해요. 하나의 반박은 부활이고 하나의 반박은 종말론인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에 대한 그런 반박이야. 근데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시키셨느냐. 그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잖아. 바울이 얘기하는 논증은 뭐냐면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 그지? 본성상 될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아무리 할례를 강요하고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방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 이방인인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이방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거를 바울이 논리로 가져가. 이 선동가들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너네들 유대인 돼야 돼. 할례 지키면 돼. 그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에트네들이 유대주의화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면은 예수님 오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너네들 뭘 해도 유대인 될 수 없어. 너네들은 너네들 인체로 구원을 받아야 돼. 왜냐? 그것이 계획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야. 그게 신비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야. 왜냐? 너희들은 이렇게 묻고 싶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오게 하세요? 그것은 이 현상을 보고 니네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는 유대인의 숫자도 많아진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 오신다. 여기서는 바울이 이겼어. 이제 1대1이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매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매치를 할 수가 없게 바울이 이미 그냥 KO로 이겼어. 그럼 이제 걔네들 다 나가리 된 거고? 응, 다가 나가리 됐지. 그리고 아마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힘을 많이 잃었을 거야. 이방인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 선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의 측면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얘네들은 이분법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믿음 이퀄 행위. 아브라함이 할례한 거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하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간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 맥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이 할례 같은 거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 선행 이런 걸 강조했으면은 바울이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맥락을 다른 걸로 가져갔으니까. 구원론에 대한 문제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령을 통한 사랑으로서 강력하게 발휘하는 행위.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라. 나는 아직까지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보고 있어.